여러분, 미국의 전 대통령인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링컨의 생애를 22년 동안 끊임없이 연구하고 전기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칼 샌드버그라는 분이에요. 칼 샌드버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의 인생을 20년 동안 연구해서 자서전을 썼으니 얼마나 그 내용이 아주 깊이 있게 잘 다루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책을 쓰고 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전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게 되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칼 샌드버그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그동안 링컨 대통령을 연구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이제부터는 뭘 하며 어떻게 살 건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칼 샌드버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제부터는 샌드버그가 어떤 인간인가를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네. 누구를 알아보려고 한다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좀 잘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때로는 여기 이제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 살아오시다 보면 문득 그런 질문을 던지고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수고하고 애썼어,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뒤로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이게 뭐야?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삶에 많은 무게를 감당하다가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요즘에 침묵도 상품이 되는 시대가 되었답니다. 침묵. 그래서 어떤 카페가 있나 봤더니 침묵 카페가 있어요. 침묵 카페. 여기는 참 장사할 만할 것 같아. 왜냐하면 1인당 10,000원을 받으면 2시간 이용이 가능하대요. 1시간 더 추가하면 5,000원만 내면 되는데 들어갈 때 인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주인하고 주문을 할 때 그냥 글로서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시간 동안 뭐 하면 되냐면 말만 안 시키면 돼. 그리고 그 카페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술집도 있답니다. 굳이 가지는 마세요. 대화 금지 술집. 술은 마시는데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카페도 있대요. 휴대전화 사용 금지 카페. 그러니까 이 카페는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들어가는 입구에 휴대폰을 다 이렇게 반납을 하고 나올 때 가지고 온다는 거죠. 일본에는 카페 콰이어트가 있더라고요. 카페 콰이어트. 이게 뭐냐면 그 카페에 딱 들어가면 벽을 마주보고 앉는데요. 그리고 휴대전화에 QR 코드를 찍어서 주문을 한답니다. 그러면 주문한 메뉴를 요만한 조그만 구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준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얼굴 보고 주문하기도 싫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웃고 있는데 왜 이런 침묵 카페가, 그렇죠? 그리고 왜 이렇게 조용하게 그냥 이게 머무는 장소가 그것도 돈 주고 들어가냐는 거죠. 요즘 사회를 초연결 사회라고 합니다. 사람은 어울려 살아야 되죠. 사람은 그래서 본능적으로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말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요즘 사람들이 1분 1초의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을 만나고 또 휴대폰 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너무 삶이 지치는 거죠. 그래서 좀 쉬고 싶다는 거죠.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성도님들도 좀 공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월요일에 송정을 갔어요. 이제는 굳이 제 차를 가지고 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전철 타고 갑니다. 근데 전철 타고 이렇게 이제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데 내 앞에 청소년들이 한 4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뭐 하고 있을까요? 1번 성경 본다. 2번 친구와 대화를 나눈다. 3번 스마트폰 본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알아. 근데 스마트폰에서 뭘 하냐면 계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친구하고 막 얘기를 해.
누가 더 잘하는지. 그게 또 하다 보면은 배터리가 나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한 충전기를 밑에다 놓고 빌려주면서 계속해요. 자, 한 친구가 이 친구에게 달려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게임이 어떤데? 재밌었어? 다른 게임 깔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30분 동안을 성정을 가는데 그 아이들의 동일한 행동은 뭐였냐면 게임에만 몰입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조금 이게 정신 나간 세상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조동천 목사님이 쓰신 내 인생을 변화시킨 세 가지 질문, 이런 책을 읽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한 번씩 던져보지 않으셨나요? 제가 이제 수요일도 사도행전을 하니까 오늘은 좀 큐티 본문보다는 제가 읽으면서 한 번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하고 한번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이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이 뭘까요?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을 안 한다는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 그런 걸 물어보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냐는 거죠. 삶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그래?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데? 삶의 태도를 묻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살아가면서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하지 않으면 인생 살았는데 뒤돌아보니 어떻게 해요? 후회되죠. 헛살아온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교회 컨설팅을 공부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제일 많이 던지는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는 왜 부산교회의 목사로서 존재해야 되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존재해야 되지? 그럼 앞으로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까? 그러면 목사인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아침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누구지?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무엇에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은 굳이 설명 하나도 잘 알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앞두고 성령에 이끌려서 40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근데 그 시험을 물리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저는 특별히 나는 누구인가 그 정체성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오늘 이 본문을 대하려고 그래요. 뭐 그동안 여러 번 설교도 했으니까 여러분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다가 정체성을 두고 계십니까? 자,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이렇게 서로 만나면 자, 명함을 내밀죠. 명함을 아무나 내밀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회사의 대표다, 뭐 부장이다, 나는 이런 직함이 있다라고 할 때 명함을 내놓아요. 그런데 명함에다가 나는 백수입니다라는 분은 없어요. 그죠? 또는 나는 대표는 대표인데 백수 대표 김종성, 이렇게는 명함을 안 박는다고. 예? 그것은 뭐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냐 하면 외향적인 것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는 그 사람의 외모, 외향적인 것들에 정체성을 두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막 흔들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돌로 떡이 되게 해. 다시 말하면 내 능력을 보여줘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세도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삼았을까요? 애굽의 왕자로 삼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성장하게 되죠. 어떻든 그는 이제 애굽 사람 한 사람 때려 죽이고 그 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이제 그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죠. 자, 그때의 장면을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 애굽 백성 구원해내라고 할 때 모세가 그래요. 내가 누군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는 인생 실패자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왕자가 아니라고요.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는 그냥 장인의 양을 돌보고 있는 양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전에 내 인생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능력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이제 이것저것도 아닌 양치기에 불과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나의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에다가,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다가 두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왜 중요합니까? 정체성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지만, 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능력들, 세상적인 부돌, 학벌, 인맥,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다면 그것이 건강한 정체성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 같고 아는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이죠.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로 떡이 되게 하는데 내가 누구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사단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사단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예수님도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되겠어?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거면 충분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줘라고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너의 능력으로 그것을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마귀도 지금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믿는 우리들도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좀 화면에 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한다는 것은 뭡니까? 곧은 이꼬르라는 얘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그 말을 쓰잖아요. 최초 예수님 영접할 때, 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나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자녀됨의 권세,
특권을 얻게 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내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만으로 인해서도 다시 힘을 얻느냐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그런 내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아니면 그렇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때문에 힘을 얻고 삶에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성도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 너무 단정해서 죄송한데, 삶의 어떤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 삶에 영향을 못 주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영접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믿을 때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지속적인 동작. 여기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 나의 구주로 믿는다, 고백한다, 그 일회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났으면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합니까? 영접했다는 것은 그냥 그 이름을,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라는 얘기는 고대 사회에서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대접한다는 거예요. 제가 박대영 목사님의 글에 그렇게 풀어놨더라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대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날마다 내 삶에서 주인으로, 아버지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부끄러운 말 할 수 있고 부끄러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옛 본성을 따라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도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정말 제대로 믿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 믿었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부터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다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삶에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1 양육교재에 써놨어요. 아빠 아버지.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자녀된 우리는 양육 청구권이 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에게 뭘 요구할 수 있어요?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울면 부모가 그 아이를 돌보아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하물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 여러분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수고를 다하고 있는데, 내 인생도 없이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특별 어떤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 기도하는 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아버지가 지금 도와주겠다는데, 나를 찾으면 책임져 주겠다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데 그 아버지는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니 거기에 무슨 답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거는 아버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냥 살아가세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풍성함은 나의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꼭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재산 상속권이 주어졌다, 그렇죠? 장차 천국을 상속받을 권리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유산 안 물려줘서 너무 속상하세요? 여러분에게 상속을 해주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여러분의 얼굴에는 전혀 감동이 없어요. 자,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그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게 반고흐의 프로방스의 추수입니다. 프로방스의 추수. 이게 1888년도의 작품이에요. 저도 조금만 노력하면 이 정도는 그릴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영국의 유명한 미술품 수집가인 캐슬러라는 사람이 이제 경매에 내놨어요. 경매. 내놨는데 경매 시작한 지 2분 만에 이 작품이 팔렸어요. 그 경매는 전화로도 참석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그거 사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하겠습니다. 얼마에 팔렸을까요? 네? 얼마에? 132억. 그러니까 1997년에 이것도 대략 그 정도쯤 되는데 그때에 132억에 팔렸어요. 그럼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내가 볼 때는 거의 뭐 200억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제 그림은 원하면 무료로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기독 학생회 회장을 하면서요, 우리 친구들하고 우리 성탄절에 뜻깊은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카드를 만들었어요. 와, 지금 생각해도 참 날씨 뜨거운데 어떻든 카드를 만들었는데 후배들한테 얼마에 팔았냐면 200원에 팔았어요. 제 그림은 최소한 200원은 됩니다. 이게 한 40년 전에 시가니까 지금은 좀 더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네?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조금만 연습하고 좀 그림 그린다는 사람은 저 정도 못 그리겠어요? 그렇죠? 내가 볼 때 저 잘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이 그림 그렸다고 132억에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요. 그림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 가치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내가 김혜긴가 멧돼손입니다 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목사, 부산교회 목사,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가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빚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작가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강아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나요? 우리 부부 목자들하고 얘기를 막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강아지는 천국 가냐 안 가냐, 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왜냐 막 물어본대 요즘에. 예? 그러나 그랬지. 강아지나 고양이나 개나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냐고, 그죠? 예? 그랬더니 또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또 독사굴에 사자굴에 손 놓고 뭐 이렇게 예. 그거는 천국의 이미지지, 그죠? 예? 천국에 강아지도 올라가고 뱀도 올라가고 예? 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그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서 가치를 존중받고 시작이 되냐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서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죄사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잖아.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는 내가 뭐라는 얘기예요? 인생의
전부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내가 모든 거를 줘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 나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님 요즘에 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이렇고 나이는 들고 내 인생이 뭔지 모르겠다고. 아니요,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더 이상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머리의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가서 순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 준다고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합니까? 안 합니다. 뭔가 만났으니 가는 거지.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 자꾸 흔들리지 말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두 번째,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지만 삶에서 흔들릴 때가 있잖아, 그렇죠? 사람들이 뭐 비교하기도 하고 말하다가 보면 자존심도 상하면서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위에 정체성을 세워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계속 흔들어요. 정체성을 흔들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좋다.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겠는데 아들이면 돌로 떡이 되게 해봐. 내 능력 좀 보여줘. 그런 얘기죠. 성전 꽃대에 올려놓고 뛰어내려. 그러면 와서 천사들이 너를 받쳐주고 살려주면, 그러면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아니면 나한테 절해. 산꼭대기 데려가서. 그럼 내가 천하 영광 다 줄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야, 하나님의 아들 그거 가지고 되겠어? 라고 하면서 네가 거기 아들다운 모습을 보여줘 라고, 무엇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속 정체성을 시험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죠.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셨지만 그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요. 자,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배불리 먹었고 떡도 배불리 먹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광야에 왔더니 고기도 없고 떡도 없고, 차라리 우리를 어디로 보내라? 다시 애굽으로 보내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광야보다 우리는 뭐가 좋다? 애굽이 좋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에다가 정체성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데 정체성을 둔 게 아니고, 누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냐 안 주냐, 거기에다가 지금 뭐예요? 초점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소유와 능력의 문제에다가 자기 정체성을 두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라져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그거 없으니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정체성을 떡에 두지 않으셨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능력에다가 두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과 시험도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왜 그렇게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격도 사라지고 왜 그렇게 삶이 버겁다고 주저앉고 있나요?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 어떻게 살아가냐고.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죠.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까지 지실 수 있었나요?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17절에 소리가 있어 무엇 하시되? 말씀하시되.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고 있는 거죠.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3분 복음 매번 하잖아요. 죄. 예? 그거 없으면 안 되나?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죄 지면 어떻게 하나요? 눈치를 보잖아, 눈치를. 여러분, 밥 중에 제일 살로 안 가는 밥이 눈칫밥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인격적인 관계로 내가 어떻게 너를 낳았는데 그렇게 맺고 싶은데 우리가 죄져가지고 맨날 아버지를 눈치를 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하는 것도 없는데, 아니야, 너는 내가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할 때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뭐 하셨나요? 뭐 병을 고쳤습니까? 전도를 했습니까? 예수님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목수의 아들로 그냥 그 집안일을 도왔던 거지 뭘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 사랑한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만 보면 뭐예요? 행복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아멘 소리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아멘이죠.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요셉,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잖아요. 예? 열심히 해서 가정 총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한다는 거지. 같이 잠자리 좀 하자고. 자,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예? 보디발이 아내에게 하는 거죠.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그렇죠? 주인이 아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합니까? 그 다음 날이잖아요. 매일매일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하고 이렇게 바이블레이션을 싹 넣어가지고, 그 유혹이 본능적으로 이겨내기가 쉬웠겠냐고. 그렇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자꾸 뭐 네가 옳냐, 네가 안 옳으냐, 여러분 그거 갖고 너무 목숨 걸지 마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존감은 뭡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머리를 숙이기도 하고요, 섬기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무엇합니까? 때로는 손해보는 거예요. 온갖 바가지 다 쓰는 거죠. 누명 쓰는 거죠. 요셉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실 거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 그걸 견뎌낸 거죠.
거기다 하나님 빼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빼고, 하나님 백성인 거 빼고 말씀 빼면 남는 건 너 죽고 나 죽고 그거밖에 더 있냐고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그렇죠?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하 만국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꿈꾸고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속으로 다 들어가 보면. 그래서 그렇게 공부시키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좋다, 마귀에게 절 한번 하고 끝내자 하지 않으시죠?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휘둘릴 줄 알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하는 것들에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 의미를 두지 않는 것들을 다 의미로 두고 정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뒷전에 두고 살아가지 않느냐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2주 전에 우리 김성수 목사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후에 그리스도인들과 뇌 건강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끝나고 나서 화요일쯤에 우리 목회자들하고 한 3시간 정도 같이 이제 뇌에 대해서 같이 또 공부를 했어요. 신앙적인 이제 가운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런데 그 뇌의 작동 원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뇌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나의 죄는 내적 모델, 다른 말로 하면 기준입니다. 나의 뇌는 내적 모델을 통해 스토리텔링 하면서 인식하고 기억한다. 말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뇌는 내적 모델, 기준을 통해서 스토리텔링 하면서 인식하고 기억한다. 제가 들어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하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 뇌는 내적 모델이 있다는 거. 다시 말하면 뇌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뭘 가지고 한다? 기준을 가지고 한다는 기준. 우리 뇌에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 자, 우리 뇌가 기준이 있어서 어떤 일을 종합하고 결정할 때마다 뇌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내 뇌에다가 똥물을 집어넣으면 모든 결정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온갖 죄악들로, 생각들로 내 머리에 채워놓으면 뇌는 그것으로 계속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건강하게 뇌를 작동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그 내적 모델, 기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뇌에 기준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어떤 상황에 처할 때에 무엇이 작동합니까?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기준이 작동하는데 말씀의 기준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왜 신앙을 심어주고 말씀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렇게 가치관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러한 가치관을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은 1인 시대가 되면서 나를 내버려 두라는 거죠. 이제는 결혼도 필요 없어요. 내가 왜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가 힘든 일을 하냐는 거죠. 결혼 못하는 것과 아예 포기 안 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 그렇죠? 지금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먹고 편하게 살면 되지 자녀를 뭐 그렇게 많이 낳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셋 낳은 저는 뭐가 됩니까? 짐승이지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뭔가 너무 세상이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방법은 다른 거 없죠.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으로? 그렇죠? 말씀의 기준을 잘 세워놓으면 그것이 아이가 어디에 가든지 그 가치관으로 작동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우리 뇌에 무엇이 됩니까?
기준이 돼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기준을 따라서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뇌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자리를 잡아야 되겠냐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아멘?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바라기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나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능력, 외모, 경제력, 또 다른 그 무엇으로 덧붙이지 마세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조차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남들과 비교해보니 괜히 내가 찌질한 것 같고 나는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아니요, 그때마다 말씀 위에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세우세요. 그렇게 될 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되죠. 그리고 모든 일을 통해서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복잡하세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주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라지는 것, 변화되는 것, 거기에 내 정체성 두지 말고, 남들이 말하는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기에 내 초점을, 내 삶의 기초를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그 무엇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행복하다 말씀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했다면 회개하면 되고요, 다시 한번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같이 2,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